저는 어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함께 또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일어나 걷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목표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또 일어나 걷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래 교육이란 단어가 이제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그러죠. 이제 education이란 말이 그 앞에 있는 e가 out라는 뜻이죠. 어디로부터 이끌어내다 그런 뜻이고, deuce라는 것이 lead 밖으로 이끌어내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제 이 영어 단어가 원래 나왔던 그 배경이 이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유명한 그 비유에 보면 사람들이 동굴 속에 그 자기 뒤에 어른거리는 그 등불로 이 벽면에 비치는, 말하자면 실상이 아닌 것을 실상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동굴 밖으로 이끌어내 가지고 태양빛이 비치는, 정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이제 그런 동굴에서부터 동굴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교육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당시 헬라적 좀 관점이 많이 좀 들어있긴 한데, 성경에서 교육이라는 의미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창조된 원래의 모습이 아닌 상태에 존재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던 본래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또 그곳으로부터 이끌어내서 그곳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이게 이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교육이다고 할 때 그것을 이름 붙이기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인물들 중에 가장 그 구약적 인물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므로 정말 동굴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끌어냄을 받은 한 전형적 인물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들을 통칭해서 야곱과 같은 존재가, 또 야곱과 아주 꽤 많고 또 참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이스라엘로의 이런 변화, 이 속에 이제 하나님의 교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간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는가 하는 생생한 그 증거가 야곱의 이스라엘됨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란 그 이름은 알다시피 이제 발 뒤꿈치를 붙든다, 이렇게 뭐를 붙든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 야곱의 평생을 요약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스라고 하는, 어쩌면 몇 초 차이로 장자권을 잃어버린, 그래서 요즘은 장자라고 해서 비교적 비교적 평등하게 하지만 옛날에는 장자의 특권이 너무나 차이가 많았으니까 어떻게 운명적으로 몇 초만 일찍 태어나서도 장자권이 내 건데 그 몇 초 차이로 내 운명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에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붙잡고 그걸 이겨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숙명적 어떤 마음의 몸부림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에스인데, 야곱인데, 여러분이 이제 스토리를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야복강가에서 어느 누구와 이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붙들었던 그 캄캄한 밤의 그 어떤 존재는 속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아마 에스가 보낸 그 누군가일 거라고 생각하고 에스를 이기는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싸움하다가 이제 그분 앞에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다가 마지막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졌습니다 하고 항복하는데, 그때 그 야곱을 맞서서 싸웠던 그 씨름꾼 한 분이 그에게 이름을 주기를,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을 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실 이 굉장히 역설적인 이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하나님에게 환도뼈를 맞아서 정말 더 이상 재기할 수가 없는 완전히 쓰러지고만 야곱의 일생에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왔던 야곱적 모습을 완전히 이제 회파당한 저는 졌습니다 하고 손을 탁 항복의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너가 이겼다 이렇게 불러주신 그 삶이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 아닌 자기를 붙잡고 또 극복해야 될 자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그 극복해야 될 자기가 이렇게 껍질이 깨어듯이 깨어지고 나니까 이제 너가 진짜 너가 됐다. 이제 너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너는 이겼다. 뭐 이런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을 정말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와 같은 참 자기가 아닌 것으로 어쩌면 껍데기로 살아가는 이런 너무나 외벽이 딱딱해서 누군가의 이런 공격을 통해서도 잘 바뀌지 않는 어쩌면 점점 더 굳어져 가는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일격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껍질이 깨지고 정말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그러자 너가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이렇게 이제 인도해 가는 것이 신앙적 교육이고 자기 발견인데 이제 구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을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을 만나서 말하자면 야곱과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로의 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아이 속에 자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또 그 아이 속에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정말 건강하게 피워내서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사실 꽃인데 아름다운 꽃으로 피지 못하고 끝이 나버릴 수 있는 여러 상황 때문에 또 자기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아이를 정말 그 아이는 장미면 장미로 피게 해주고 백합이면 백합으로 피게 해주는 자기만의 갖고 있는 색깔을 발휘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이제 이런 반의 교육이지요. 이스라엘로 만들어주는 그게 교육인데 신약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 야곱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교육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한 그 경우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고 이제 베드로란 이름을 불러주게 된 거죠. 우리 이제 아이의 이름을 태어나면 붙입니다. 붙일 때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 그 부모의 기대가 이제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로 이렇게 부른 시몬이라고 하는 원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줬다. 이 말은 아무 뜻도 없이 이름을 붙여줬을 리는 없고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은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어떤 그 예수님의 바램을 예수님의 소원을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기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존재로의 이 변화 이것을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베드로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들도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거지요. 원래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간혹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그러니까 막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을
반석같이 예수님 만들었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가끔 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원래 시므온,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인 시므온의 헬라적 표현이에요. 시몬이란 말이. 근데 이제 시몬이란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다, 그런 뜻입니다. 듣다, 이런 쪽에 미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많이 들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해서 갈 때라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앞서서 이제 구약을 볼 때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는 실존적 인물 한 사람이었지만은 구약에 존재했던 모든 그 사람들을 야곱의 자손 이렇게 부르고, 그 자손을 통칭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사람은 야곱밖에 없는데,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이 백성들을 말하자면 야곱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과 같은 변화를 겪어야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이제 이 봤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다, 베드로가 이제 돌이다 그런 뜻인데요, 돌이다, 이런 이제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은 시몬이라는 한 사람만 받은 것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이제 핍박받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편지 수신자가 당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굉장한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었던 그런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인데, 그 편지 속에 성도들을 불렀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너희도 산 돌같이 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름이 돌이라는 뜻인데, 이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베드로같이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 모두도 한 사람의 시몬과 같은 존재인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베드로같이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육신적 한 사람의 시몬에서 영적인 베드로로의 변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가,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또 베드로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한 이름을 주신 때가 언제냐, 그때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로의 여행 중에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유대가 이렇게 좀 길게 생겼어요. 위쪽이 갈릴리가 있고 밑에가 사해바다가 있고, 또 남부 쪽엔 예루살렘이 있고 위쪽엔 이제 북부 갈릴리가 바다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위쪽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그 가이사라란 말이 가이사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시저란 뜻이죠. 시저. 그런데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왕으로서 아들을 몇 명 뒀는데, 헤롯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영토를 이렇게 나누어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빌립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종속 아래 있었다 보니까 이제 유대 통치하는 왕으로서는 늘 이 로마와의 이 정치 외교적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도시를 특별히 로마군이 주둔하는, 또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헌납하는 그런 의미로 도시의 이름을 시저라는 이름을 붙인 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도시 곳곳에 로마 주둔군이 주둔하고 있었고, 로마 군대의 깃발이 막 펄럭이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깃발의 의미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고, 유대의 왕이 존재했지만 이 왕이 다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인데, 어쨌든 왕이 있었지만은 이 세상에 주는 누구냐? 흔들리는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이 세상에 주는 시저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굉장히 이렇게 막 외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주 이제 제자들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누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러분, 이 질문이 매우 위험한 질문이에요. 지금 이 정치적 도시에서 당신이 누굽니다. 이런 이제 고백은 굉장히 정치적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몇 개월 전입니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한창 민주화 운동을 할 때만 해도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마산에서 막 민주화 운동이 엄청나게 불부터 올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그때 저는 부산서 데모하고 막 좀 그렇게도 하기도 했는데, 그때 가방 속에 좀 그 당시 금지됐던 책 한 권을 들고 가다가 딱 발견이 되면 그대로 경찰서 갔던 그런 때였어요.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로마 제국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저희에게 주님은 다른 분입니다. 그럼 이제 정치적으로 위험한 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8월이라는 게 오거스트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오거스트가 그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스스로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존엄한 자, 다시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의 계절 중에서 가장 녹음이 우그러진 이때가 이제 말하자면 신의 계절처럼 이해가 돼서 오구스트가 되어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런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자칭했던, 로마 황제가 통치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신의 아들은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시몬에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했던 순간에 베드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순간,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된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이제 구약 성경부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이 의미가 요한계시록까지 굉장히 어떤 상징적 연결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말 황제지요. 그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 이제 지중해 전 지역을 다 천하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신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데, 그러니까 이 신상을 향해서 갑자기 어디선가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이 다리 있는 데를 탁 치니까 신상이 막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꿈을 꾸고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래가지고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몽해달라. 그렇게 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가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늘 이제 제국이라는 정치와 그 정치를 이념적으로 지탱해주는 종교가 같이 맞물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 그 왕이 숭배하는 그 신이 직접 보낸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바로 이 신이 나를 보냈다.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한마디로 이제 통치 이데올로기를 쭉 형성해 갔던 그런 이제 종교와 정치가 막 맞물려 있었는데, 말하자면 그 신상이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서 한 방에 이제 깨뜨려지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 돌이 뜻하는 바가 뭐냐? 이게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이 아닌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무너뜨려지고 만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이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정말 이 시대에 신이 아닌 것을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시 말해 우상을 향해서 돌을 가지고 깨부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혹시 이제 평양 저는 이제 한 번을 가봤는데, 거기 가면 이제 금수산궁이라고, 왜냐하면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 가도 그 궁전은 기가 막히게 해놓은 그 입구에 가면 김일성 동상이 막 완전 압도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뭐 가면 김일성 어버이 수령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러고도 붙여놓고 막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 앞에 가서 김일성 수령은 영원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것은 뭐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북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신상을 향하여 뜨인 돌로 한마디로 다리를 쳐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고백하자 너는 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떠인 돌이 돼가지고 너의 생애 가운데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른바 이제 만들어진 형태의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상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시대에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인간 마음속에 우상이 깊이 들어와 있는 무형의 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우리나라 같으면 가장 강력한 우리 시대의 종교가 뭐라고 그럽니까?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가 아니고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막 교육이 막강에 다 잡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말하자면 이념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돈, 뭐 권력, 뭐 쾌락 등등을 이제 신의 자리에 두고 경배하고, 요즘 이제 점점 젊은 세대로 갈수록 누가 나의 최고의 예배의 대상이냐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숭배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릇된
이 신관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가치관이나 구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서울에는 그 아이돌에 관한 문화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 저희 교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별로 안 합니다. 참 부끄럽지만은 저 백현이, 빅뱅, 뭐 또 뭐지요, 엑소, 와 열광하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열광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젊을 때 그런 낭만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 막 그 사운드에 좀 흔들면서 좀 그런 낭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허상을 볼 줄도 아는 눈을 아이들한테 길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의 떠인 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뭐 정치적 영역에 적용하자면, 예를 들면 이제 한참 군사정권 아래에 있을 때 문민정부가 이제 초기 들어가면서 실행했던 게 이제 금융실명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두운 돈이 표면으로 들어가게 됐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정치자금 추적이 가능해서 전두환 정치자금이 결국 발목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시대를 이렇게 움직였던 그 검은 어떤 그 우상을 향하여 어떤 정치적 제도 하나가 떠인 돌이 돼서 한마디로 타격을 입힌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 경제 질서는 빈익부, 부익부라고 하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사실 페어하지 못한 경제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할까요? 이런 제도 속에서 누군가가 참 이 속에 지나친 갑의 행동의 참 을로서 당하는 고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정의의 춤을 좀 외치는 이런 노력. 우리 요즘 그 미생이라고 하는 만화도 있고, 또 요즘 드라마 중에 송곳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고, 그런데 단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이렇게 막 어떻게 하려고 살아나가려고 하기보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모순과 문제를 향하여 떠인 돌이 돼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의미의 이런 건강한 성경적 비판적 안목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길러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말하면 떠인 돌이 돼야 된다, 이 말은 사실 우리 자신을 오랫동안 지배하는 그 자기 속에 어떤 그릇된 습관들이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으름이라든지, 아이들에게 교만, 게으름, 이런 여러 가지 습성을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으로 깨뜨릴 수 있는 어떤 자기 파괴력,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길러야 된다. 그래서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한 속에 담긴 그 메시지가 뭐냐면, 정말 깨뜨려야 될 그 껍질을 깨뜨릴 수 있는, 너가 나를 따름으로, 나를 믿음으로 이런 문제를 보고 용기를 가지고 용단을 가지고 너가 떠인 돌이 돼서 너 자신에 있는 부숴야 될 것을 부숴뜨릴 줄 알고, 이 가정 속에 어쩌면 조직 속에 있는 잘못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돌이 되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25% 이렇게까지 된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최근 그 한국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내가 한국 사회가 잘 되는 길은 한국의 기독교인 수만 많아지면 한국 사회가 바뀔 줄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정말 잘못 깨달았던 것은 이것은 수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기독교인의 숫자만 많아진다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정말 기독교인들 속에 하나님의 이 바른 관점을 가지고 아닌 것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대안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기독교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만은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 기독교인 국회의원 수가 거의 한 40%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기독교인 국회의원은 있지만, 기독교인 기업가는 많지만 기독교적으로 경제를 생각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떠인돌로서의 역할을 잘 받았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시몬을 향해서 내가 떠인돌이 되라, 이런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갈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참 요즘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 시대에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진 건강한 비판력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된다.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러니까 이걸 위해서 성경적 이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분명하게 갖게 해주면 그 창을 통해서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가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좀 아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몬을 베드로다, 이렇게 떠인돌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셨는데, 주님이 그 다음에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어요. 이 교회를 세운다 하는 말씀은, 앞서 떠인돌은 무언가를 파괴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를 위한 파괴라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짓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다 이 말은 짓는 돌이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반석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 성경에는 반석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큰 돌이에요. 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세우기 위한 단일 커다란 기초라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옛날에는 돌로 지었으니까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돌 중에 하나라고 주님이 호칭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천주교는 시몬 베드로가 곧 교회의 기초가 됐다. 그래서 교황이 이제 그것을 이어받았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이제 이 성경을 제대로 주의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시몬 베드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몬을 베드로로 불러서 그를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돌로 삼으시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도 역시 너희들을 살아있는 돌같이 여기시고 그들도 교회를 세우는 짓는 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짓는 돌로 삼고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고 연이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성경에 있으면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음부의 권세란 말, 그 밑에 각주를 달아놓은 밑에 보면은 음부의 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옥의 문이지요. 왜 이 권세란 말과 문이란 말이 거의 비슷하게 쓰였는가 하면, 옛날에는 보물창고를 지키는 이 문지기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일단 소중한 어떤 길을 이렇게 지키는 이런 문지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음부의 권세를 또 음부의 문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옥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세상 속에 홍수처럼 밀려와가지고 온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곳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속에서 그 지옥의 문이 열려서 홍수처럼 막 모든 것이 막 허물어뜨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뭐로 세우느냐면 이 반석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돌로, 이 돌이 뭐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시몬이라는 사람들을 돌로 삼아서 마이 처치,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지옥의 문이 열리니까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죽음이 막 나오지요. 죄가 나오지요. 절망이 나오지요. 미움이 나오지요. 지금 이 세상을 지금 한번 여러분 한 해를 뉴스를 한번 돌아보면, 작년을 돌아보면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IS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폭력이 세상을 이렇게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 테러가 막 보편화가 돼 있고, 그럼 이슬람 중에서도 이 종말론에 대한 막 그릇된 해석을 한 일단의 무리들이 기독교인이라 하면 막 무조건 참수형을 시키고,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 이 모순이 만든 불평등 구조가 막 엄청나게 심화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탐욕적이 되고, 공동체가 다 깨지고, 인간은 개인주의화되고 있고, 뭔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지옥의 문이 열려서 나온 것들이 막 사로잡고 있는 듯한, 이래서 타인을 향한 굉장한 폭력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지금 미국이 작년도에 총기로 죽은 사람이 33,000명, 그러니까 하루에 95명이 총기로 죽고 100명당 88.8명이 총기를 갖고 있으니까 뭐 1억 정이 넘는 총이 민간인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러면서 타인을 향한 분노를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자기를 향한 폭력,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폭력적 게임에, 엄난의 미디어의 물속에 빠져있는 이 지옥의 물결이 넘실대고 있는 바로 이런 곳에 주님께서 이런 것에 허물어지지 않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무엇으로 그 교회를 세우느냐? 건물로 세우는 게 아니고 바로 살아있는 돌들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살아있는 돌들을 가지고 내가 내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어려운 구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베드로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를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를 준다고 그러시는데, 뭐를 주느냐 하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와 갑자기 천국 열쇠가 나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음부의 권세란 말이 나왔지요.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부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을 열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열쇠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지금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이 역사 속에 누적되어 있는 수많은 이 지금도 악의 문들을 지금 열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막 흘러나옵니까? 그런데 지금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문을 여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정에서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도록, 자기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도록, 천국에 속해 있는 소망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속한
하늘에 속한 소중한 것들이 흘러나와가지고 이 지옥에 속한 것을 밀어내야만 비록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집, 바로 그런 처치, 그를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우는 도구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로 그런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손에 천국 열쇠를 쥐어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에 내가 너를 베드로로 삼는다. 너희 가정에 천국 문을 열어라. 너가 너희 교회에 너가 천국 문을 열어라. 그런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 불렀던 소명과 똑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 바벨탑이 세워졌던 배경이에요.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생긴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다수는 제일 위에 힘이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정말 극도의 쾌락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의 정말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힘 있는 사람이 너는 내게 와서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라. 너는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회 집단, 그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이 바벨탑의 이 문화 속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콜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미션을 줘요.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 가치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가서 복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시대적 가치는 뭐냐면 오라. 나를 위해서 행복에 기여해 줬다. 너는 나에게 복을 주기에 존재한다. 모든 사람들을 내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기 위한 상대를 도구로 삼는 그런 시대 속에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너는 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너가 복이 되라. 그에게 전혀 다른 가치관을 부여하고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지금 이 너는 천국 열쇠를 가져라 이 말씀은 이 시대 속에서 너는 가서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지 하나님이 너의 손에 들려준 열쇠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천국 문을 열어가지고 저 사람이 있으니까 와 달라졌다. 저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졌어. 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웃음꽃이 폈어. 우리 속에 정말 포지티브한 생각이 막 흘러넘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정말 행복해졌어. 이렇게 말하는 살아있는 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편은 떠인 돌로서 부수는 일을 하지만 한편은 짓는 돌로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짓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교육입니까? 떠인 돌로 키워야 되고 또 짓는 돌로 키우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베드로라고 부르면서. 자,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베드로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 땅에서 베드로로 간 것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나라에 문을 열어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한 아이를 사랑하고 또 그 아이에게 천국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또 정말 하나님의 세계의 비전을 보여주면 그 아이 가슴 속에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을 짓는 게 된 것이지요. 우리를 이렇게 이제 돌이라고 불렀는데요.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고신에 속한 학생 운동 단체를 SFC라고 그러잖아요. Student for Christ인데 이 SFC 중에 이 그 좀 핵심 리더들을 알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알돌 수련회. 지금도 알돌이라고 그러나요? 모르겠는데 이 알돌, 돌이죠, 돌. 산돌이에요. 그러니까 SFC가 바로 한편은 떠인 돌로서 한편은 짓는 돌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면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은 이제 살아있는 돌로서 정말 거룩한 교회를 이루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 이제 앞 맥락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있는 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산돌이라 그래서 산에 있는 돌인가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에 있는 돌이 살아있는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 돼야 정말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는 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요. 근데 이제 생명에는 세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육신적 생명, 밥 먹고 살아가는 이런 생물학적 생명이 있습니다. 또 서로가 이제 대화하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회학적 생명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도대체 저 사람이 사회 속에서 대화하며 살 존재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적 죽음이죠. 죽음을 처해버리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돌, 정말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돌이 되려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고 사회학적으로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 된다. 그런 사람으로 사도 베드로가 되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고 하면 육신이 살아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이 숨이 목에 걸려있다 그래서 목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걸려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고 하면 영적인 어떤 숨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영적으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을 살게 하는 영적 숨이 뭐냐? 우리 아까 이제 베드로 오늘 읽진 않았으면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숨을 살려주는 호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니고 이 문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담겨 있어요.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오늘 내게 주는 지금 내게 내 숨결에 언어와 의미가 담겨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이 기록된 문자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서 내 영혼에 파동치는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듣고 응답할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응답을 해야 서로 간에 사회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때 영적으로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어떤 분이 그래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그래서 말씀은 곧 말숨이다 그랬어요. 말숨이다. 굉장히 제가 공감이 가는 말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듣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을 이제 기도라고 하는데 광의적인 의미에서 그 기도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기도는 얼숨이다.
을숨. 을이 뭡니까? 을이 우리의 인격의 총체잖아요. 얼굴이라는 말이 을의 꼴에서 나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보면 내 을이 형태를 지닌 게 이제 얼굴을 보면 대략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내면 속엔 을이 인격이 하나님의 다가오는 말씀 앞에 행동으로 하든지 기도로 하든지 순종으로 하든지 응답하는 걸 총칭해서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마시게 도와주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얼숨으로 기도로 응답하도록 계속 훈련시켜줌으로 그 아이를 살아있는 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떠인 돌이 되고 짓는 돌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과의 연속성, 지속적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떤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교제하면 그 사람 달라지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좋은 것 많이 먹으면 얼굴이 번들하고 달라지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간이 최초로 뭐로 창조가 됐죠? 흙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흙이 땅 속에 있으면서 지혈을 받고 무게를 받고 시간이 흐르면 뭐가 되죠? 돌이 됩니다. 돌이 시간이 흐르면 뭐가 되죠? 우리 창세기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아다마라고 해서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인간이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앞서 말하자면 바벨탑 또 애굽에서 이렇게 뭐 피라미드를 짓고 그럴 때 다 성경이 그 어떤 지어지는 그 성의 재료를 벽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벽돌이라는 것은 돌과는 다른 인공적 어떤 건축물이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적 어떤 존재라는 뜻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진 존재를 말씀드렸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흙으로 빚어진 육체적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니까 너는 돌이다 불렀어요. 흙이 뭐가 됐죠? 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뒤에 갑니다. 창세기에서 흙으로 시작됐다가 예수님 만나서 돌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역사의 제일 마지막 이제 장 제일 끝에는 두 가지 성이 딱 존재합니다. 하나는 바벨론 성이 존재하고 또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은 지어진 재료가 전부 벽돌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성이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야, 천국은 모든 게 보석으로 되어 있구나. 우리가 들어가야 될 환경이 저렇게 외적 환경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뭐를 말하느냐? 그 성을 이루는 그 찬란한 각각의 아름다움을 정말 빛내는 그 보석들이 뭐를 말하느냐 하면 흙에서 예수 믿어서 돌이 됐던 살아있는 돌이 변화된 존재가 바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마침내 자기만의 하나님의 받은 은사를 아름답게 발현하는 그런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를 부를 때 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돌 하니까 아인슈타인도 하나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 성경적 메타포를 아셔야 돼요. 왜 나를 돌이라고 그러냐? 베드로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어쩌면 하나의 벽돌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이 세상의 거대한 문명이라고 하는 바벨론 문명을 만드는 하나의
부속품처럼 벽돌처럼 끝나버릴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 진짜 주가 누구냐? 정말 하나님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진정한 진리와 목적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함으로 정말 한편으로 세상에서 세상을 향하여 저것은 진리가 아님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뜨인 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한편 또 짓는 돌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 예수님의 거룩한 정말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같이 하는 바로 그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어가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 얼굴 속에 변화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천국 가면 마침내 야, 저 사람 속에 보석 같은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런 한 어떤 아이를 교육하는 한 과정 속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담당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지금 아이가 정말 어리고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아이의 속에서 꽃을 보고 정말 빛날 보석을 보는 마음으로 보석을 캐내는 마음으로 사랑을 쏟고 정성을 쏟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이 수고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렇게 시몬 너를 베드로라 부른다. 야곱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른다. 신약과 구약 이렇게 두 중심되는 인물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육자로 이렇게 참 임명하셔가지고 이 거룩한 일에 동력하게 하셨다는 이 기쁨을 가지고 2016년도 참 힘들지만은 잘 감당하시고 또 주의 사명 참 풍성하게 이루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맡은 우리 반의 귀한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간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정말 우리를 한 영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베드로로 세워가는 주님이 원하는 그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주님 앞에 감당함으로 지금 우리가 맡은 이 귀한 어린 생명들 속에 하나님 숨겨져 있는 보석을 찾아내고 이들 속에 피어나게 될 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물을 주고 또 하나님 눈물에 참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 이들이 마침내 아름다운 믿음의 아들로 딸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소원 얻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주님 기도 올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응답하면서 영적으로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그들 속에 이 세상 가운데 뜨인 돌이 되어 정말 문제를 향하여 문제를 지적해내고 또 하나님 진론들이 되어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이 시대의 영향을 이끌어내는 주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긴 이 귀하고 어린 생명들을 또 잘 양육하고 또 잘 키우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들 가슴 속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들어가서 참 이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점점 주님의 빛나는 보석같이 바뀌어가는 그런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